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구절이 말하는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셨고 그 말씀이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오랫동안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곤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소설가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남긴 아브라함 링컨이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그런 어구를 남긴 세익스피어의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또 요즘은 영상 시대니까 영상에서 나온 많은 유명한 말들도 있습니다. 한참 활동하는 시기에 남긴 말이나 글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한 말이나 묘비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데스의 남편인 박여선 선생님의 묘비에 다녀왔고 그 묘비에 새겨진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나눠드린 링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링크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라는 글귀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100년도 전에 이곳에서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다가 폐결핵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했지만 나그네 된 삶 가운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묘비병을 남긴 박여선 선생님의 삶이 잘 투영된 그 문구가 우리에게 그의 삶과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 참 복받은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그 이후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머물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하던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죄책감으로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용서와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남들은 각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들 외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을 때 한 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나누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말씀들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나 묘비명에 남길 말들을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그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 즉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교회를 이루게 된 그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아마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는 샬롬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인사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당시에도 누군가를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셔서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문도 닫혀 있는데 호련히 그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인사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동시에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찢겼던 몸을 보이십니다. 못자국 난 두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본 제자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들의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약 첫 번째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약간 특이한 인사였다면 예수님이 만남 중간에 다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가 집주인 되시는 분한테 성도님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다시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두 번을 연달아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평강은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강건한 상태, 즉 모든 것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샬롬, 즉 평강입니다. 그런데 정신의 평안함이나 육신의 강건함을 단순히 제자들에게 비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뜻을 담아서 서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로 샬롬 이렇게 사용했지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강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롭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근심할 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제자들은 평강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을까요? 19절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죠. 두려워서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은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놀란 제자들이 무덤까지 달려가 봤지만 그들은 빈 무덤 외에는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직까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처럼 죽여버려야 이 모든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잔뜩 겁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 시신에 도둑으로 몰려서 예수 시신 어디다 뒀냐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고문을 받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제자들 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자 명령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께서 잠잠하라 꾸짖으셨을 때 파도가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풍랑 속 배와 같이 흔들리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고 마음을 좀 놔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위축시키고 또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 상승에 경기 침체가 더해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팬데믹 역시 언제 다시 기승을 부릴지 사실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에 아주 적당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또 선언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두려움이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진정한 평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과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평강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평강이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할 때에 부활의 주님 되신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주님 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에,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에,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일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입니다. 지금 사춘기를 맞이한 친구들이나 청년 세대들은 부모님이나 세상의 바람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분리해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친구들 역시 자기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선포한 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들 역시 평화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온전히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 일을 쉬지 말아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할 때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해 평강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선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